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 교회에 올라오신 한 생명 한 생을 보며 놀라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깜짝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개척을 하고 다른 아파트들은 광고비가 너무 비싸서,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학교를, 지금 성경학교 진행 중이지만 성경학교를 할 때 아이들에게 동네에도 전도를 하고 많이 하지만 갈곳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갈곳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 우리 청년이 된 유미와 범기도 갈곳 초등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갈곳 초등학교 아이들이 올라와서 성경학교에 자리를 채우고, 거기에 한일 아파트가 있어서 거기에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광고비가 조금 비싸지 않아서 저희가 광고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아파트에 많은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치과 광고도 있고 병원 광고도 있고 무슨 광고도 있고 무슨 광고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광고를 잘 보고 내가 그 광고를 보고 치과에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광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산 장로교회 광고도 있고 무슨 교회 광고도 있는데 사실은 다 스쳐 지나갈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우리 안선희 집사님, 저기 영주에서 이사를 오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세 가족 중에 세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교회를,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가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런 마크가 있는 교회를 찾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파트에 이사 와서 보니까 광고에 베델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교회 목사님께서 세가족 교육을 하고 그 목사님께서 그런 교회 가라고 하니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신 분이 우리 안선희 집사님. 성종이 성은이도 갈곳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집사님이 광고를 보고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와 같이 총회 개척 훈련을 같이 받았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 그 이후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 가운데 광고를 여기저기서 다시 하라고 하는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이고 힘들어요. 광고에 한다는 것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은 부담되는 금액이라서, 아이고 올해는 저희가 하지 않고 코로나 끝나고 다시 하겠습니다 했더니, 원래는 계속해서 전화를 합니다. 좀 5만 원 깎아줄 테니 하라, 10만 원 깎아줄 테니 하라. 그런데 이번에는 다 어려운 줄 아니까 그냥 그럼 목사님 다음에 꼭 해주세요 했는데, 그 집도 어렵고 힘들어서 광고판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 광고가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은정 집사님이 그 광고를 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몇 주가 지나서 광고판이 이제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사탕 전도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어요? 누가 한 명이라도 오겠어요? 아이들에게 매일 사탕 주고 해봐야 요즘에는 학교에서 전도도 못하게 하는데 괜히 교회 욕먹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는 분들 계시지만, 천만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 가운데서도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은 지금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 모이지 않습니까? 교회 부모님은 다니지만 부모님들도 아이들 걱정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많아서 교회들마다 걱정인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 그저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친구 따라서,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서 온 어린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하여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 장년이 되어 앞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중한 자산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 대부분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저는 걱정이 살짝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굳게 마음속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믿고 있는지, 때로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교회 나올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오랜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어릴 때 철없이 교회에 올라왔지만 아동센터에 와서 전도사님과의, 센터장님과의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 그리고 부족한 종이, 별명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은총이는 늘 얘기하다가 뭐 하면 목사님 또 버럭하실라, 버럭 하면서 저를 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성경학교 준비할 때도 풀장을 이렇게 펴라, 저렇게 해라, 닦아라, 말아라, 물을 끌어와라, 비누칠을 해라, 뭐 해라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버럭하면서도 우리 친구들이 그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보다는 목사인지 친구인지 목사님인지 삼촌인지 애매한 그 관계 가운데서도 그 관계가 유지되어서 교회에 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두가 관계에 맺어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임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가, 제가 믿음 하면 제목을 같이 합니다. 믿음. 자, 구원은 관계의 회복이다. 자, 믿음. 자,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고정희님의 시가 있지만 시가 사실 조금 어려워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함께 나누었던 양희은 가수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중에 제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영상도 클릭해서 보내드렸는데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랑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 세상도 끝나고 날 위해 빛나던 모든 것도 그 빛을 잃어버려 누구나 사는 동안에 한 번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고 잊지 못할 이별도 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사랑이 낭만적이고 아름답고 달콤하다고 여겨왔는데, 막상 사람을 사랑하고 나니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사람 때문에 좌절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또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그 결혼 생활 얼마나 같이 살고 싶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떨어지기 싫어서, 얼마나 애틋한 사랑으로 결혼을 했지만 3일 안에 싸움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삶의 경험이 달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유지해 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견디고 아파하는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30년을 50년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을 같이 살아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저 인간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것이다 고 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사랑이 결코 쉽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땡땡 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외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한 번이라도 갔던, 주일학교 갔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말씀에 땡땡칸을 넣어보라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땡땡칸을 넣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넣을까요? 이렇게 넣을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정말 소중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 것은 사랑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이 인간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가장 좋은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과된 일 중 가장 어렵고 궁극적인 것이지만 최후의 시련이요 다른 모든 일이란 실로 그 준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이 이토록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요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 고개 줄을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줄 한 줄에 쫙 건너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 수람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는 물통을 하나 들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갑니다. 어쩔까 하다가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를 믿습니까? 하니까 야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뭘 들고 탈 테니까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하니까 아 이번에도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믿으니까 이 가운데 제 등에 엎혀서 이 줄을 건너갈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다 이야 정말 사람을 태우고 가구나 믿습니다 했는데 막상 나와보세요 하니까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이런 예화를 들어서 우리는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란 다름 아니라 어떤 의견이나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생기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깨닫습니다. 세리가 있었어요. 어떤 세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내려오셨어요. 내 이리로 내려오라고 하니까 세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압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리가 어떻게 해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란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돈을 바꾸어서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 지엄 열매로 먹으면서 실패를 한 사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 이것보다 더 잘 살겠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당시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유산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불효 막심해도 이런 불효 막심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떠난 아들이 행여 살아있을까? 행여 죽지는 않아.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우리가 올 때, 탕자가 올 때 그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영접한 것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 앞에 와락 안기는 것이 다름 아니라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나에게 구원을 줬다, 뭐를 했다, 십자가 은혜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을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 그 사랑 안에 안기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는지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리가 내가 재산에 있는 것을 행여 다른 사람이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갚아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품에 안겨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보세, 그날 아침 그곳에 하면서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마지막 천국에 갈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사실 그것도 궁극적인 구원이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긴 젖붙인 포도 가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책을 많이 읽고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너희는 이제 돌감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므로 구원은 처음에는 믿는 것이지만 반드시 소속의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은정 집사님 간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속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베델교회 소속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실하는 순간, 내 옆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이 없구나. 내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구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지만 이미 이 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니라 구원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인간의 말하는 인간의 변화는 관계가 먼저 변하고 이어서 존재가 변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다름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게 사람이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도 변해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에게까지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무가 포도가지에 붙어 있는 한 그 포도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여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이후가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직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잘하고 이뻐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교회에 올라오는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소속이 변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세상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속의 변화, 그 소속의 변화는 우리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신앙생활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 투른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가 신앙 형성을 이끌어가는 큰 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와락 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신앙은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나누는 이 관계 또한 신앙의 귀중한 일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